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이 아하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동생 여호람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18년째 통치하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여호람은 그의 아버지 아합이 만든 바알의 우상들을 철거해서 일종의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참 좋은 모습처럼 보이시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북쪽의 단 그리고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를 제거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오래되고 뿌리 깊은 죄의 문제는 그대로 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철거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우상까지 철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단은 마음으로부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철거할 때에는 마음속에 세워진 우리의 수많은 우상들까지도 철저하게 제거하려는 그런 결단으로 반드시 옮겨져야 될 것입니다. 여호람은 미지근한 신앙인의 초상입니다. 이것이 여호람만의 과연 문제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죄인된 인간의 속성입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야 된다는 것도 알고 노력도 하고 결단도 하지만 언제나 작심삼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저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곤 하지요. 겉모습은 바뀌고 형식은 달라졌어도 중심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금 회귀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주일도 잘 지키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그 속마음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상 전혀 달라지지 않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여호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여호람은 바알을 회파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압을 징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모압은 지금껏 어마어마한 이 공물을 북이스라엘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죽자 모압 왕은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니 여호람의 입장에서는 모압을 다시 복속시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호람은 남유다 왕과 에돔을 끌어들여서 함께 모압을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세 나라가 연합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보나마나이죠. 엄청난 대군을 모아서 그렇게 세 나라의 연합군을 이렇게 모압을 향해서 전진해 갑니다. 그런데 의외의 복병을 만나게 되죠.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대군을 행군했는데 무려 7일 동안 물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역은 골짜기에 물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물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물을 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계획이라는 것이 늘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무엇을 계획하고 시작해 보지만 계획대로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면 이런저런 복병을 만납니다. 뜻밖의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지곤 합니다. 이렇듯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났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진짜 신앙이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날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자랑하면서 모압을 향해 행진하던 세 나라의 연합군에게 물이 바닥나는 어려움이 닥치자 여호람은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쟁을 누가 시작한 것입니까? 본인이 전쟁을 일으켜놓고 왜 이제 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까? 이게 어려움을 만나면 나타나는 우리의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인생길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 손길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넘어서야 될 과제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사람들은 그저 한탄하고 원망하고 다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지요. 우리 인생길에는 계속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바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오늘 요호람에게 진짜 큰일이 무엇입니까? 물이 떨어진 것이 문제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과 떨어진 것이 큰일이었지 물이 떨어진 것이 큰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돈이 떨어진 것이 큰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했던 것이 큰일이지 돈이 없는 것이 큰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병이 든 것이 큰일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결국에 병이 들고 약해져서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다 이게 우리의 인생길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병에 사로잡혀서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 탄식하는 것이지요. 저는 어제 저녁에 서울 국립맹학교에 예배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국내 선교부에 또 무엇을 담당하다 보니까 함께 섬기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시력을 잃고 또 그 자리에서 맹학교에 찾아와서 공부하는 그런 분들도 만났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만났습니다. 열심히 생활하다가 중도에 시력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 갑자기 난시청을 만나게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녹내장이 찾아오게 되면 천천히 시력을 잃다가 그냥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장애와 비장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제가 정말 놀라운 것은 제2의 인생을 자기가 이렇게 시작하기로 결단했다. 공무원 생활하다가 오신 분도 있었고 30년 교사 생활하다가 오신 분도 있었고 너무 다 평범하게 살다가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리란 법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 인생길을 만날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이것을 다시금 제 안에 물으면서 기도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 앞에서 탄식하고 절망하며 우왕좌왕하는 요호람을 통해서 그저 그의 신앙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본인의 머릿속에서 다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그대로 안 되면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그의 모습이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해서 이제껏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참 놀라운 것은 그 진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엘리사가 어디서 나타난지는 성경은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일을 보면 새삼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 속에서 해답을 숨겨놓으시고 도울 사람을 그 자리에 남겨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신앙일 수도 있고 때로는 신앙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하나님은 숨겨 놓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해답을 찾게 되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금 찾게 되었습니다. 길을 찾게 됐습니다. 자신의 방법과 힘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그 식을 따라서 다시금 살아가는 인생길로 하나님께서 회귀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절망과 고난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진정한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문제를 크게 보지 말고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그 축복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보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더욱 감당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두려움과 걱정을 멈추시고 하나님을 더욱 크게 보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